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이다, 그냥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뭐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보통 뭐 100년, 120년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세상이 또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 하죠. 부정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부정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 삶에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보면 본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제 아시죠?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진 않았죠. 근데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불로초예요. 불로초. 그렇죠? 왜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네,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의 몸으로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구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언급이 된 부분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상실된 채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 왜 죽었죠? 왜 그 기능이 상실됐죠? 죄로 인해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좋은 유전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유전자도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뭔가를 치료를 받게 진단을 받으면 뭔가 이상이 생기면 빼놓지 않고 의사가 묻는 게 있어요. 혹시 부모님 중에 이런 병에 있으신 분이 있나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죄의 DNA도, 죄의 본성의 DNA도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져 와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뭐 교회에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요. 거기엔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안 믿으면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고 진리고 실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싫어하죠? 예, 싫어해요. 근데 물론 하나님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나쁜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근데 사람을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사람을 심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성을 거슬러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어요. 방법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우면, 힘들면 어디 가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지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3년 동안, 1000일 동안 뭔가 빌어야 돼. 계속 어디 가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 고행을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쉽겠냐고. 아니면 뭐 어디다가 3억을 기부해야 돼. 물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몇 명이나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네. 그리고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 일반 사람들은 좀 듣기에 낯설지만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나 들어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소식.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당신 부자 될 수 자기를 그토록 노력해도 계속 가난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사기꾼이 아닌 이상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가서 당신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부자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려우냐? 어려우면 못하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해주고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 환자에게는 그 사람의 그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너무나도 자기를 흥분시키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해답을 풀어가고 그 해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과연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예수님 믿죠?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애기도 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운명의 변화는 운명이 달라지는 거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하찮은 일입니까? 그건 운명이 바뀌는 거는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그런데 그런 운명이 바뀌는 그 대단한 일에 비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구원이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운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바뀐 자들,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4쪽이고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의 나라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사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놓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때려 죽여야죠. 어떻게 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성경은 그걸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나에게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러면.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실제였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사탄이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사탄이 욕심도 부리게 하고, 사탄이 우울하게 만들기도,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내 감정을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하고, 남들에게 해코지하게 하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일에 어떤 사람도 제한받지 않고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오더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선포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고, 심지어 마귀가 병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병든 사람 막 다 치유하고 다니네.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포기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희망을 주더니 막 살아갈 용기를 주고 성공의 기회를 막 제공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탄에게서 예수님이 사탄의 소유된 자식들을 막 뺏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만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넉넉고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방을 하겠죠.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못 가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교회에서 속임수를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영향을 받던 자리에서 사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지금 여러분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산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몸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살던 집도 똑같이 살고, 내가 타던 차도 바뀐 게 없고, 내가 배운 지식도 달라진 게 없고, 내가 경험한 경험도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나의 생명, 죄의 본성을 가졌던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씨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미 받았거든? 그래서 자꾸 말할 때 난 없다고 말하고 다니고 난 못 받았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면 손가락질하죠. 아니 무슨 사랑 말은 하는데 사랑은커녕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비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복, 사랑의 복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복을 받았지. 그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나에게 사랑이 있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로 말하겠죠.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겠죠. 심지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내가 원수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악과 패역함으로 나를 대해도 나는 사랑과 선으로서 그 패역함과 악한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읽은 말씀에 흑암, 사탄과 사탄이 주는 모든 사망의 영향력이에요. 어둠의 영향력.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것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에 뭔가를 선택을 결정하는 일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놔둬야 돼요? 놔두지 말아야 돼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탄과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모든 영향력들, 사망이 주는 모든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것도 그 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야 돼요.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사탄이 부정적이고 악한 어둠의 영향력으로 나를 침울하게 만든다든지,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나를 부정적이게 만든다든지, 내 몸에 어떤 좋지 않은 증세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든 또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부정적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두움의 영향력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향해서 직접 말해야 해요. 사탄을 향해서 직접 말해. 대화란 얘기가 아니라, 귀신하고 대화란 얘기가 아니라 명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린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력,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벌어지거나 그런 감정과 느낌이 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어제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미래의 희망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에 자꾸만 나타나? 그게 자꾸만 그런 게 느껴져?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향해서 내가 너를 거절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부정적인 상황들, 환경들이 벌어지면 이런 환경들이 내게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복된 환경으로 변화될지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조장해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면은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여러분 열쇠 받았어요? 좀 보여줘봐요. 보이는 열쇠가 아니죠. 근데 그 열쇠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옆집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밥 주세요. 아저씨 나 지금 집 얻어야 되니까 집 한 채 사야 되니까 집값 5억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병원에다 전화해요. 112에다 전화 걸어서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부모에게? 자녀라는 그거 하나가, 그 관계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무나 하나님 뭐 축복 주세요. 나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거든요.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뭔가를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라고? 아니요. 받아들이지 말래요. 오히려 대적하라잖아요. 사탄이 주는 것을 반대하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탄과 이 사탄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사탄의 입장에서 말하면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용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 속는 사람들은 사탄이 역사에서 무서워서 안 되겠어.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요. 사탄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다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내가 열어놓으면 그래요. 내가 허락해주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요즘에 AI도 물론 처음에 프로그래밍은 누가 해놔요? 사람이 해놓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처럼 기능할 수는 없지만 얘가 진화를 해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 2개, 3단계까지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발전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그만큼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격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허락해주지만 않으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속는단 말이죠. 자꾸만. 그래서 사탄이 주는 영향력을 본인이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 사탄이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탄이 지금 역사합니다. 사탄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마귀 때문에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마귀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마귀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마귀를 떠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사단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떠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승리로서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과 이 사탄이라는 일에 나를 허락해주면 내 인생에 영향이 미치도록 허락해주면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이 절대로 내 몸이나 내 삶이나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거나 내어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를 뭘 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몸의 지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몸을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단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진리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하세요. 가장 최고만 선택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개조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보니까 그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악한 것만 선택해요. 계속 육신의 그런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뭐가 진리인지 알게 돼요. 뭐가 옳은 건지 알게. 진짜 옳은 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까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만 판단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고 느끼지 않아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 것을 나도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내가 영향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기를 선택하시겠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기를 선택하시겠어요? 거절하고 받지 않기를 선택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선택하면 망하는데 그거 선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반면에 항상 악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성도가 그의 지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대적을 우리가 품고 그에 따라서 그를 받아들이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허락하지만 않으면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생명 안에서 형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열매를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만 살아가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회방에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속여서 이제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또는 직접적으로 사탄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거나 우리에게 실패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